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말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이 모든 말씀의 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나침판도 담겨져 있고 또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된 우리 인간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중한 말씀, 이렇게 축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진데 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죠.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결핍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소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혹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일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모세의 그 십계명 2돌판을 담은 언약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건데요. 크기는 큰 사과 상자 정도의 사이즈, 120cm에서 높이 그리고 넓이가 한 70cm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돌판이 순금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의미하는 그런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단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십계명의 2돌판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말씀의 이 언약궤를 증거궤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궤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주님의 능력의 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말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 이제 승리는 완전히 우리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마치 사과 박스 취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을 어린이부터 장정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갖다가 사무엘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이제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암울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7장은 부흥의 여명이 밝아오는, 부흥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의 그 부흥,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이 말씀의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지, 그러한 교훈을 5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흥의 시작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아시죠?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애틋하게 그리워했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본문 배경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빼앗겼고 말씀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씀을 버리고 방황하고 범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거인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 국가가 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가 너무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의 그 죄악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 범죄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회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범죄했고 말씀을 떠나 범죄했고, 두 번째는 문제 발생하니까 회개했고, 세 번째는 회복하게 되는,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인간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말씀 가까이에 있다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조금 떠나게 됩니다. 한두 걸음 물러서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평안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흥의 여정이 밝아오는 이 시기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의 치유하심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3가지 패턴, 앞서 보여드렸던 범죄, 그리고 회개, 회복, 이 3가지 패턴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은혜의 패턴으로 바꾸어 가시는 장면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7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세 가지 패턴, 인간의 패턴과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 20년 만에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상황이죠. 당연히 축제를 벌이고 기쁨의 잔치를 벌려야 될 텐데 오히려 분위기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암흑과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이 어두운 시대, 이 민족의, 특별히 이 개개인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다시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외침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만 우리 마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스다롯을 아시죠?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인데 마치 이 부부 관계를 해야 자녀가 생산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이 여신과 관계를 맺을 때에 바알은 전쟁에 승리를 주는 신이죠. 그리고 바알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풍요로움을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길 때 바알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승리와 그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신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을 제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도 빼앗긴 상태에서 말씀도 없이 방황하는 주제에 지금 아스다롯을 섬기지를 않나, 바알을 섬기지를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냐? 그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혼합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배가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나도 이렇게 아스다롯은 아니지만
위장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 배신을 섬기고 있구나. 배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끝까지 먹고 완전히 먹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본문에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금식을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지금 2주 동안 죽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제 얼굴이 좀 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주여.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너도 좀 금식을 해라. 근데 죽은 이제 온전한 금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위장신을 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키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신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질투의 신, 자기 자신이 만든 신,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로맨스, 가족의 신, 나 자신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바알을 제거해라, 위장신을 제거해라.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외침의 요지,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환난과 궁핍,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것이 아스타롯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문제의 솔루션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진단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도 핑크, 성경의 탁월한 주석가죠. 아도 핑크가 찰스 스펄전의 예를 인용하면서 죄를 떠나고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그것을 계속하기를 거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의분을 품고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도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심했다고 고백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에 대한 그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음속에 거룩의 원리를 지닌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혐오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악을 미워한다면 말씀이 우리가 악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책망하실 때 도리어 감사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어떤 깨우침을 주실 때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실 때, 그럴 때조차 우리가 말씀을 인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흥은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자, 우상의 제거,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부흥에 올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무엘은 온 백성을 지금 한 광장 앞에 모읍니다. 그 광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미스바 광장입니다. 미스바 광장. 이 미스바 광장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통곡의 기도를 드린 부흥의 현장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로스러운 현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드디어 말씀의 그 언약궤 앞에 온 백성이 모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물을 갖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매일 길어 가지고 물을 이제 부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그 말씀의 존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광장을 회개의 광장이다, 눈물의 광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눈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말씀 앞에다가 눈물을 부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감찰하다,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대 혹은 파수대, 워치타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두 당사자가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당사자들이 계속 같이 살지 않고 각각의 장소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망대, 높은 파수대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지킨 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지켜보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 광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광장이 성경에 있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회개의 광장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는 광장이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미스바 광장과 같은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던 그러한 광장이 있습니다.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역사상 이러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11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530만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0만 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거의 5분의 1 가까이가 모인 것이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불같은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그 놀라운 회개의 불길이 이 한반도를 덮고,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2007년도죠. 그때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여러 부흥 집회가, 이것을 모방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부흥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모방한 많은 집회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들이 있었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흥은 그렇게 이벤트하고 억지로 인원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억지로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회개를 억지로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한 후에 억지로 죄를 지적하고 억지로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워킹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영국에서 있었던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회심할 때나 그 이후에 많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종종 큰 능력으로 임합니다. 또 많은 말씀 속에서 차례로 수많은 감미로운 초대와 약속과 찬송이 흘러넘쳐
사람들에게 큰 빛과 위로를 주고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며 마음을 넓혀주고 신앙의 입술을 열게 해줍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했다,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의 백성들을 억지로 모이고 억지로 회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의 역사가 그 미스바 광장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인데 한나는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한나가 눈물의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들이 없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니까 울었던 것도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땅이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한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이 땅을 비추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놀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우리 오 목사님도 잠깐 공부했던 학교죠.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아들이 놀스웨스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학 서류에 성별을 기재하는 란이 있었대요. 근데 성별을 기재하는 란이 남자 여자 두 칸만 있으면 되는데 7개의 칸이 있었답니다. 남성, 여성, 남자였다가 여자 된 사람, 여자였다가 남자 된 사람, 그리고 완전히 혼합된 사람,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성이 있겠어요? 하나는 동물,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젠더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교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국가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가치가 무너지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어린이 유치원에도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의 결핍 현상이,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현상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도 있겠지만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4번째로 부흥은 온전한 예배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흥을 방해하는 사단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저들이 지금 너무 자신만만해지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한답시고 의기투합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저것들이 지금 언약궤를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이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언약궤를 소유하더니 자신만만해졌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지금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어렵고 또 국가적인 난제의 상황,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한 방 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약소국가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무엘 선지자여, 제발 하나님께 좀 중보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전혀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사무엘의 영혼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지 8일도 안 된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태어난 지 8일도 안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어린 양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어린 양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미스바 광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 번트 아퍼링, 태워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다 남김없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제, 번트 아퍼링이죠. 다 태워서 드리면 짐승의 노린내도 나고 또 짐승의 그 태우는 연기가 나겠죠. 이것을 성도의 기도, 또 기도의 향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내는 하나님 기도의 향기로 바꿔주시고 이 짐승의 연기는 기도의 연기로 바꿔주셔서 이 기도의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다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 우리의 남김없는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7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무슨 무기나 탱크를 주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 큰 우레 소리였다. 우레는 천둥 번개 소리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큰 우레 소리와 같이 들려졌다.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는 다 패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길래 이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다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말씀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이제 골목에서
어린 동생이 맡고 있을 때 큰 형이 가서 그 불량배들에게 이게 하는 말 같은 거죠. 그 동생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 건드리면 뒤진다. 이게 뭐 길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냥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부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써 이 백성들을 건지시고 블레셋을 처리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분의 말씀은 무한한 창조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유한한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답답할 정도로 꼬치꼬치 따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무한한 창조자께서 그분의 권위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하실 때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 안에는 생사를 가르는 능력을 가진 그분의 주권적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 여러분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올 초에 받으셨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씀 받으셨어요? 나가면서 말씀 한 장 받고 가족 것까지 막 5개, 6개 받아가시고 막 그랬는데 오늘 집에 가면 식탁 옆에 냉장고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흥은 여기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은혜와 감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마지막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을 보는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와, 우리 조상 쪽부터 함께 해주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 정말 최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말씀이 축복이구나. 다시는 이 언약궤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상냥 감사 예배, 건축 상냥 감사 예배 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었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전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백성들을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큰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시편 51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한번 볼까요? 나가는 말,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말씀이 없어서 갈급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갈급했던 이 시대, 말씀이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로 됐던 그 시대에 태어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모친인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자여 또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사무엘이 예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 이 세상의 온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표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사무엘의 그 위대함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모형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번제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그 어린 양은 어미의 보호를 받는 어린 양이었지만,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민족의 구원의 감사의 표시로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사무엘에게 승리를 주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도 승리하시는 기어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암울했던 이 사사시대에 말씀을 통해 미스바 광정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영원토록 말씀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